1차 전도 여행에서는 어떤 교회가 세워지나요? 그렇죠. 갈라디아.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예루살렘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면 어느 지역 쪽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입니까? 수리아. 그치. 수리아. 예루살렘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 있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그러면 갈라디아 손 해보자. 손. 예루살렘이 밑에 있었어.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쯤이다. 내 머릿속에 지금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그렇지.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 이쪽은 오케이. 이쪽은 왜 아무도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고 수리아 안디옥. 우리가 지도를 항상 누굴 보여주면서 막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머리에다 그리고 손동작으로 위치를 잡아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었으면 수리아 안디옥이 조금 위에 있고 그리고 1차 때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는 요렇게 세워졌어. 왜냐면 한 교회 한 지점이 아니니까 요렇게 세워진 게 갈라디아구나. 그래서 1차 때 세워졌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좋았는데 아주 크게 한번 변해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쭉 말씀드렸었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일단 1차 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2차 때 세워졌던 교회는 어디입니까? 원래 바울이 2차 때 가고 싶었던 목적지가 있었어요. 어디였죠? 2차 때 원래 바울은 여길 가고 싶었어. 그렇지. 아시아. 그치. 아시아 에베소. 똑같은 말이죠. 에베소에 가고 싶었지만 에베소에 못 가요. 왜?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그치. 마게도냐. 뭐야 태우씨? 공부해 온 거야? 교회를 와야지. 공부하고 집에 있으면 안 돼 태우씨. 그냥 와서 우리 같이 하자. 선물 없어. 그냥 와서 같이 해. 마게도냐 환상을 봐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고 싶었는데 아시아에 있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세우는 마게도냐 교회는 2개였어요. 어떤 거였죠? 그렇지. 빌립보 교회와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쫓아내려오는 그 유대인들, 빌립보에서도 쫓아오고 데살로니가로도 쫓아오고 밑에 베레아로도 쫓아왔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어디에 잠깐 머물러요? 그치, 상철씨 맞아요. 아테네에 머물러요. 거기에서 엄청 오실이 그냥 마음고생을 했어요, 바울이. 그쵸? 그래서 그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어디? 여기는 마게도냐 지역이었어요. 그쵸?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어디? 고린도 교회까지가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역으로 따지면 어디다? 그렇지, 아가야. 그래서 아가야를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아시아를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세워지고 나서 그리고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었어요? 그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라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헬라인 안에 유대인 남편이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막 텐트 만들고 사역하다가 여기 고린도를 같이 떠나서 어디로 왔냐면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의 원래 목적지였지. 에베소가 원래 2차 때 가고 싶었던 목적지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바울은 에베소에서 먼저 떠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아까 누굴 만났다고요? 여기에 와 있던 구약을 잘 알던 아볼로를 만났어요. 그쵸? 아볼로를 만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 사람이 손들고 저 아가야 가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줘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3차 선교 여행이 시작할 때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서 바울이 이미 이곳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합력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세의 위치는 여기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떡떡떡떡 바울 선생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준 편지를 우리는 고린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전서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고린도 전서 앞에 쓰여졌던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총 4통의 편지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총 몇 통이 쓰여졌다고요? 4통.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 몇 통이에요? 2통. 고린도 전서 후서 2통이잖아요. 첫 번째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써진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이미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앞에 첫 번째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흔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 5장 9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미 썼던 편지가 있었잖아. 거기에 어떤 내용을 적었었잖아 라고 5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쓰여진 편지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그쵸?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너희한테 이 편지를 보낼 거야. 근데 아볼로는 안 가겠다 그런다. 야, 어떡하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은 이 눈빛은. 우리 조금 넘어가 볼까요? 미리 한번. 16장 209페이지에 208페이지 보면은 16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가 니네한테 가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를 보낼 거야. 잘해줘. 이런 얘기예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라. 너희한테 목회자로 보내는 거니까 너희들이 디모데 목사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없대. 내가 아볼로한테 얘기 잘했거든. 이번에 디모데 갈 때 좀 같이 가라고 얘기했는데 너네 지지체 어떻게 했길래 아볼로 안 간댄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볼로는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천서 써서 고린도에게 갔지만 많이 힘들어져서 돌아온 상태예요. 아볼로는 그래서 지금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고,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를 지금 편지를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요. 세 번째 편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고린도전서를 들려서 보냈던 디모데가 어느 날 길게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돌아와요. 아볼로처럼 마음이 다쳐서 지쳐서 돌아와요. 바울에게로. 바울이 여차여차 얘기를 듣더니 안 되겠어 이것들이. 그래서 직접 고린도를 찾아가요. 바울이. 그래서 그때 막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혼을 내고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썼던 편지가 일명 눈물로 쓴 편지라고 불리는 서신서가 한 장 있어요. 그 내용은 어딨나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맞아. 이 내용은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막 혼내고 돌아왔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막 혼내고 돌아와서는 가만히 에베소에 앉으니까 얘네한테 뭐라도 한 장 써야 되겠어. 그냥 그러고 온 걸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편지 한 장을 쓰는데 조금 심하게 썼나 봐. 막 써서 디도 편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에베소에 바울은 앉아 있는 거야. 디도가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이 편지 가지고 갔는데 뭐라고 애들이 반응했는지 와야 될 텐데, 근데 생각했던 날짜보다 안 오는 거예요. 디도가 계속 기다려. 손꼽아 기다려. 아이고야, 내가 괜한 일 했구나. 편지는 쓰지 말걸. 바울이 막 그런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괜히 썼나? 너무 세게 썼나? 막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전전긍긍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으셨겠지만 사도행전 16장인가요? 16장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디도가 닷장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막 그 에베소 상황이 어지러워지면서 갑자기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우리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세웠던 마게도냐를 급히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엔 어때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걔네한테 너무 뭐라고 했나? 편지가 너무 셌나? 디도는 왜 이렇게 안 오지? 디도를 만나야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가진 채로 어떻게 된다고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편지 가지고 왔던 디도를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들이 있었나 봐요. 마게도냐에 가서 어떻게 디도를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바울이 그러고 있는데 그곳에 디도가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잘 됐어요. 선생님이 직접 뜨신 것도 괜찮은 것 같고 편지도 먹힌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변했어요. 잘 됐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쓴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 그럼 우리 여기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쓴 위치는 어딘가요? 그렇지, 에베소. 이거를 좀 머리에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요거는 고린도 갔다가 다시 와서 쓴 편지. 그러면 네 번째 편지는 어디서 쓴 편지입니까? 그렇죠, 마게도냐. 이제 너무 잘하는데? 머리에 쏙쏙쏙 들어가실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구나. 고린도 전서랑 후서는 다른 위치에서 다른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쓴 편지구나 하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우리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부터 빠르게 넘어갑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67페이지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네. 어떤 분쟁이 생겼냐 하고 알아봤더니 얘네들이 파가 갈라졌네. 근데 파가 갈라진 것을 얘기하는데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넌 누구한테 세례 받았니? 나 아볼로한테 받았는데? 야, 난 바울한테 받았거든. 이러면서 서로 파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나 니네 교회에서 세례 많이 준 적 없어. 몇 명 안 돼. 이렇게 앞에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간 것이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오직 무엇을 전하려 하라고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러 너희한테 갔던 거야. 그러니까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거는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고린도 교회 오기 바로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그치, 아테네. 아덴에서 말 잘하고 세상의 지혜가 넘치는 그 헬라인들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그리고 교회도 못 세우고 왔잖아요. 아테네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친 마음으로 왔던 바울이 느낀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세상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래 아닌 것 같아. 내가 아테네에서 깨달았어. 나 이제는 뭘로만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나 얘기 안 할 거야. 나 오직 이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만 복음을 전하지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거나 가르치려거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시작하는 게 2장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수준을 약간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표현을 해요. 어떤 수준이라고 얘기하냐면 3장에서 너희는 아직 젖먹이 수준이야. 너희가 아직 고기를 뜯을 만큼 그런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야. 너희는 아직 젖먹이 수준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개바 파다, 그리스도 파다 그렇게 지금 파를 나눠서 하는 거 아니겠니? 물론 파를 나누는 것이 좋은 점도 있어. 서로 윈윈 하려면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얘기해요. 6절 시작. 나도 목회자요. 아볼로도 목회자요. 우리는 그냥 일꾼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니네 지금 아볼로파 몸파 싸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하나님 안에서만 통일되면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설명을 들어요. 불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절로 넘어가서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이 터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지을지는 너희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어. 첫 번째,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들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불에 타버리는 것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시면 그때 바로 너희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지가 밝혀질 거야. 그러면서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집을 불로 확 태워버렸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남아있겠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너희들이 무엇을 집을 지었는지는, 너희가 이 땅에서 쌓은 공적이 어떠했는지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4장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잔소리 같지만 얘기하는 것은 4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실 4장 14절 앞에도 바울이 좀 심한 말을 많이 해요. 아주 왕 나셨구만?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난 고생하는데 니네는 벌써 왕 노릇하는구나? 막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쓴 것은 니네 서로 뭐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자녀 같아서, 너희들이 내가 낳은 자녀잖니.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잖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부터는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가지고 온 세부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5장에서는 음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맙소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이 음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6장으로 넘어가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세상 재판관에게 가서,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일수록 있어요. 그렇게 법들을 좋아하시고 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법대로 하재. 교회인데 왜 법대로 해 자꾸. 그래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다 덮어두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죠? 왜 말씀을 못 찾겠지?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서로들 그냥 좀 양보하면서 누구를 떠올리냐면 다윗을 떠올리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좀 져주는 것이 더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6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서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과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는 바울은 솔로였다. 혼자 살라 그러지. 하지만 혼자 살 것 같지 못하면 결혼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근데 왜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래요?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지.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살 수가 없다. 그렇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산다면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성적으로도 내가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바치지 못할 것 같고 한다면 결혼해라. 그냥 결혼하고 그냥 가정을 이루는 게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들밀면서 난 이제 혼자가 돼야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결혼관, 문제되는 결혼관이 있었어요. 하나, 결혼했지만 우린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해요 라고 말하는 쪽이 한쪽이 있었고, 하나는 결혼은 했지만 나는 자유하네 그러면서 밖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두 가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쪽 로마와 아시아의 중간에 로마가 있는 이쪽 지역과 아시아를 그때 에베소라고 얘기하면서 클레오파트라 백화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 중간에 위치한 곳이라서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고 그 신전도 있고 우상도 많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신전이 있다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돈도 많고 음란한 지역이었어요, 고린도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흔들릴 유혹거리가 많은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고기는 다 신전에 한번 올라갔다 온 고기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니까. 그래서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바울이 정리를 해줘요.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뭐다?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것은 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지. 그런데 우상 자체는 뭐예요? 그냥 남은 거예요. 그냥 돌덩인 거야.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걔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지. 걔는 그냥 돌덩이고 금덩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받쳐진 음식을 먹는 게 큰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 마음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다만 경고하는 게 있어요. 9절로 가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올라갔던 고기 먹어도 돼. 그런데 말이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쟤 교회 다니는데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네? 교회 사람들은 다 저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시험거리를 줄 것 같으면 먹지 마라. 고기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을 방해한다면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의 소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나요? 9장에? 사도의 권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9장에서 하고 있어요. 18절 가보겠습니다. 18절.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사역을 하러 다니면 가족들이나 아내들이 함께 다니면서 먹을 것을 챙겨주고 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게 어디 나와요? 9장 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내랑 같이 다녔던 거예요. 베드로 장모님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역할 때 성도들이 다 거둔 예물로 그 사람들을 섬겨줬단 말이에요. 레위지파를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서 레위지파에 먹을 것을 취했던 것처럼 그게 잘못된 게 아닌 것처럼 바울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 나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쓸 수 있지만 하지만 난 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읽었던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나의 일을 위해 내가 직접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내 권리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들에게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자유인이 맞아.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유를 제한해서 누군가를 더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누군가를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10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쑥 훑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쵸?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어디라고 굳이 설명해 주잖아요. 요거 금신상, 요거 다 걸러내실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질문을 해봅시다. 조유진 성도님, 10장 7절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신현일 집사님 10장 8절, 태유씨 10장 9절, 조유진 성도님. 조용하다. 나도 손 벼볼까 한번 볼까? 아시는 분 먼저 얘기해 빨리. 그렇지 맞아 금송아지 사건 율법 10개명 갖고 왔는데 막 해놓고 막 거기서 타고 먹고 춤추고 맞아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8절 누구요? 고라? 빨리 신일수님. 집안에 왜 여자는 없느냐고. 고라 자손. 그런데 우리 거기를 신일 지사님 다음 주 숙제입니다. 요거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태유 씨 10장 9절 불뱀 사건 기억나셔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그때 그 구약에 맞아 이런 사건이 있었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쭉 하면서 우상 섬기지 마라 쭉 얘기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옛날 조상들이 행했던 범죄를 생각하면서 12절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와 함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너희의 삶을 자유 있다고 자유인이 됐다고 방종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항상 이렇게 조심하면서 살펴봐라. 넘어지지 않게. 그러면서 23절 읽겠습니다. 23절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의 문제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31절로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자유가 있어. 무엇을 먹을 수도 있어. 술을 많이 마실 수도 있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 줄거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도 많이들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와 문화가 좀 달랐던 거예요. 11장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세 가지 종류를 제외한 모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썼어야 됐어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창녀, 세 번째 동성애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니는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자유해진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다닌다는 애들 이상하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머리를 가리는 남자까지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마땅히 해야 되는 머리 수건을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머리 수건을 하는 남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그 교회가 질서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이 엉망진창인 교회가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여자들이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은
말들이 나오지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7절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뭐 다 쭉쭉쭉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만 보지 말고 더 내려가서 보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평등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아담에서 하와가 나왔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질서 있게 행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해야 하는 것, 남자가 해야 하는 것을 방종하지 말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만찬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성만찬과 그때의 성만찬은 약간 달랐어요. 각자 음식들을 싸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같이 식사교제를 하는 것이 성만찬이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일찌감치 모여.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앉아. 이 모든 것을 그 바울을 찾아온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요 성만찬을 하는데요. 그 시간에 누구는 배부르게 먹는데 누구는 굶고 돌아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알고 봤더니 일찌감치 좋은 음식 싸갖고 모인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앉아. 그리고 뒤늦게 이 당시에 종들도 교회에 왔으니까 일이 많거나 가지고 올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쪽에 자기네들끼리 앉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사람들끼리 자기가 갖고 온 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된 성만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웃기게 생각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냐. 내가 니네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니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더라니. 내가 어느 정도는 생각했어.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다 먹고 마시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집에 먹을 게 없니? 니네가 먹을 집이 없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니네들끼리 싸워서 니네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 라고 얘기하면서 3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기다려 줍시다. 먹을 거 많고 우리 나눌 거 많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먹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기다려 줍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저 샌드위치 한 조각 갖다 줬어요. 인기가 많다며. 이렇게 챙겨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서로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을 갖는 우리 무지개교회 되기 원합니다.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는 12장부터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한 몸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은사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31절에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너희는 그 중에서도 큰 은사를 구하라. 그 큰 은사는 무엇이냐? 13장이 무엇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모해야 하는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14장에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4장의 구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장에 은사를 교회라 하면 은사를 구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큰 은사, 사랑을 구해야 하고 여기까지 너희가 세팅이 되면 여기다가 플러스 뭐 해야 된다? 방언과 예언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 하면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몇 날 몇 월 며칠에 이 나라가 망합니다. 뭐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교회를 이롭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신기를 얻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은사도 있어야 되고
그 큰 은사 사랑도 있어야 되고 방언도 있어야 되고 예언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12, 13, 14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 포인트.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26절부터 차례대로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네 은사 필요 없어. 내 은사가 더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질서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도 필요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방언도 있어야 되고 예언도 있어야 하지만 교회는 자고로 뭐다?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때로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더 대단한 것 같지만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너의 입은 다물고 있어라. 그 말씀이 실제로 있어요. 질서 있고 어떻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15장.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했다가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활 없는 거 아니야? 부활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부활 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다 거짓 증언하는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0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에 넘어가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이제는 2절이에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선교헌금 좀 모아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헌금은 어디에 갖다 줄 선교헌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그쵸? 이걸 머리에 기억하시고 가야 돼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한 가지 놓치지 않고 갖고 다니는 목적이 있었으니 바로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예루살렘 유대 땅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 걷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드러내고 있어요. 매주 첫날에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뽑은 대표한테 돈을 맡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물론 가지고 그냥 갖다 줘도 됐지만 혹시 너희가 오해할까 봐 내가 안 가고 니네가 뽑은 사람 중에 보낼 테니까 너희들 선교헌금 모아라.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에 폭동이 일어나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고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한 답을 디도로부터 들었죠. 그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고린도 후서를 어디에서 썼다고요?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고린도로. 그렇죠. 맞아. 고린도로 보낸 몇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가 발생이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쭉쭉쭉 볼 수는 없겠지만 1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여러분 지금 우리 그 하이라이트 된 거가 위로라는 글씨가 있어요. 총 위로가 1장에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10번. 1장에만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을 써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많이 혼냈잖아요. 직접 찾아도 가고 내가 언제 한번 니네 간다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는 디도한테 고린도 교회 회복됐어요 선생님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식 같았던 그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다니. 그래서 거기에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4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절로 봐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오해하지 마. 니네가 아는 거 다 그대로야. 내가 다른 거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14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은 우리가 서로 너희도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도 너희에게 오해하는 것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올 때에는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너도 잘했고 나도 잘했고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는 자랑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까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면서 나 다시 온다! 그러고 갔는데 그 이후에 방문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바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걔 그럴 줄 알았어. 이중인격자 같더라니. 약속해놓고 왜 지키질 않아? 이런 말이 있다는 걸 디도한테 들었어요. 그랬더니 왜 내가 지금 너희한테 못 가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을 걸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또 니네 보면은 혼내고 우리 사이 어색해질까 봐 내가 지금은 안 가고 있는 거야. 때가 되면 갈 거니까 지금 안 갔다고 해서 너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의 중심이었던 한 사람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근심하게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사람 우리 이제 용서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서하고 위로해 주자. 그 사람이 이 일 때문에 너무 많이 근심할까 두려우니 우리 서로 이제 그들을 사랑하고 놓아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5장, 6장, 7장까지도 별로 읽기 어렵진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란 계속 우리가 보지만 항상 일어설 때가 있으면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목회 초반에 우리 아빠한테 투덜거리면서 얘기했어. 아빠 교회가 너무 일이 많고 시끄러워.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교회는 원래 시끄러운 거야. 상처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시끄러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빠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위를 목사 사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시더라.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거였어. 내가 막 이렇게 느꼈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주도 우리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모두 다 각 지체니까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너무 넘어져서 아예 실족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하나로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